오늘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옆 사람 모습을 한번 봐주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과 이제 오늘 저녁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아픈 소식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어떤 교회는 좋은 모습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아픈 모습을 조금은 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픈 모습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좋은 모습을 조금 적게 갖고 있느냐, 그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교회는 좋은 점도 있고 실은 나쁜 점도 다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함께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나쁜 소식, 그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냐 답을 주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테라는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교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이것을 게테가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을 톨스토이도 했어요.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광양에서 동광양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동광양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전주로 올라오는데 한참 올라오는데 길이 이상해요. 차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전주가 아니라 진주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이정표를 보는데 진주, 전주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진주가 먼저 나왔는데 그냥 진주를 보고 전주로 보고 그냥 진주로 보고 머릿속으로는 전주로 읽고 그냥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차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30분 정도 가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톨게이트를 나가서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속도로 잘 달려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막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자막이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올려준 PPT를 다운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시간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시간에 매여 사는데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보다 나침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이 동화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가 토끼몰이를 해보면 이 동네 형들과 함께 토끼몰이를 어떻게 하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부터 집에서 하나 다 양동이를 가져와요.
그리고는 그 양동이를 나무를 꺾어서 두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의해서 토끼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형들하고 이제 다시 고꿀로 내려오면서 토끼를 쫓아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처음에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힘들게 올라가면서 잡아야지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잡지도 않고 다시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끼는 앞다리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것은 잘 달려가는데 내리막길을 잘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는 토끼를 절대 잡을 수 없지만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토끼를 쫓아오면 토끼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오면서 그러다 보면 토끼가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도망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여름이면 수많은 날 그거를 했는데 딱 한 마리 잡아봤어요. 딱 한 마리 잡아봤는데 참 눈먼 토끼죠. 근데 진짜 그날은 형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토끼가 내려가다가 그냥 너무 급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속도에 못 이기니까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차례 하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더 이상 토끼가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잡아서 형들하고 꽂는데 저한테는 천신도 못 하겠더라고요. 막상 태워놓고 보니까 토끼가요, 고기가요, 몇 점 없어요. 그래서 이 형들부터 먹고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뻣뻣한,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토끼 고기 뼈는 이건 씹어서 먹을 수 없다. 뻣뻣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남겨준 것은 토끼 고기가 아니라 남은 뼈 조각만 주더라고요. 뼈 조각만 준데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나 뻣뻣하든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화에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집니다. 여러분, 토끼는 실제 이렇게 사람에게 쫓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평지에서는 결코 잡을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른 토끼가 왜 거북이에게 졌을까요? 이 동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토끼가 가다가 뭘 잤어요? 네, 잠을 잤어요. 그래서 거북이에게 졌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느리게 가지만 거북이는 자기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자기가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끼는 달려가다가 그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잠을 자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실은 열심히 잘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잠을 자서 인생을 허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처음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들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목표를 정했을 거고요. 가정에서도 목표를 정했을 거고요.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목표를 정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연초에 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사람마다 답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들은 그 목표를 잘 이루지도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도 않고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쟁기질을 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쟁기질을 처음 배우니까요, 아버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그거였어요. 자, 영배야,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할 때에는 자, 저 소의 뿔과 뿔 사이를 봐라. 그리고 그 중심을 너가 가야 할 저 농 끝에다가 묻혀놓고 쟁기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말을 따라 쟁기질을 했는데 목표를 정했는데 쟁기질을 하니까요, 소가 끌고 가니까요, 쟁기가 땅에 박혀갖고요, 쟁기는 안 나가고 저만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표는 안 보고 뭘 보냐면 쟁기를 땅속에 박히지 않기 위해서 쟁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쟁기만 들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가긴 갔는데요, 소가 어떻게 가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희한하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써 갈아 놨던 논도 다 뒤집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더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표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보고 출발하는데 가다 보면 그 목표보다 우리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 눈을 빼앗는 것에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시야를 빼앗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목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비전과 우리가 매년마다 이루어가야 할 우리 교회의 표로 정하고 달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1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디아와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식민지가 되어지면서 로마가 전략적으로 이 도시를 키우면서 로마에 살고 있던 태역 군인들이나 아니면 부대의 여러 군인들이 오면서 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잘 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어떤 의식들을 갖기 시작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저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여러분 그런 자만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 자만감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신앙적으로도 작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을 신앙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을 거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그냥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단지 여러분 똑같은 선상에 있지만 맡은 일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높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섬길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그 교회의 여러분 굉장히 책임이 그리고 고난이 많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해요. 화장실 청소, 주차를 관리하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습니까? 저도 매주 수요일이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실버 예배가 있고 치매 예배가 있고 우리 송군사님이 또 치워주고 하셔서 그때는 좀 괜찮은데 방학 때 되면 또 제가 치워야 돼요. 여러분, 치우다 보면 별의별 것이 다 나와요. 한여름에는 어떤 남자분은 계속해서 기저귀를 차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그 기저귀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묵어도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치우고 나면 여러분 저같이 아무리 아파도 밥맛이 떨어지지 않는 저도 밥맛이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차도 그렇습니다. 주차도 여러분 새가족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건강하다, 내가 좀 일찍 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냐면 내가 먼 곳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 곳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그걸 한번 실천해 봤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 교회는 주차장이 하도 넓어가지고요. 주차장이 1층, 2층이 있어요. 그냥 땅이요, 땅이. 그래서 그냥 주일이 되면 1층에 몇천 평이 되는 그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6시면 교회를 출근하는데 그러면 제일 아래에다가 해놨더니 여러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하필이면 그날 저 밑에다 주차했는데 비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요 구두가 다 젖어버리고 양복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제가 거기다 주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 이후로 저는 절대 거기다 주차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장 가까운 목회자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는 타락해가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성도들이 가까이 주차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목회자는 건강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느냐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도 유익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따라할까요? 고난도 유익으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당한 일,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여러분 수감되어 있는 여러분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 문제를 듣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까지도 빌립보 교회가 듣고 힘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쭉 해보니까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일을 안 한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겁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겁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우리들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알고 싶으면 제가 이따 입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옷을 24년째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결혼 예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옷을 언제 입었냐면 54kg 때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무게가 한 3분의 2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막 잠그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다 잠그지 마. 두루마리 입으니까 다 잠그지 마. 그래서 잠그다 말고 안 잠갔어요. 별의별 걸 다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제가 신발을 신으려고 엎졌더니요 다 안 잠갔던 것도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불편한 옷을 입으면서
무엇을 결단했냐면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내가 이런저런 핑계가 내 몸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오늘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당장 불편해지니까요. 제가 안 되겠구나, 관리해야겠구나 생각이 해요. 여러분 제가 살을 쪄보니까요. 여러분 살을 찌는 사람은 자기가 살을 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왜냐하면 살은 하루아침에 확 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불어요. 이게 24년 동안 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를 20년 만에 봤던 최근에 저희 신대원 동기가 저를 보더니 와, 뭔 일 있었어? 왜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 이런 몸을 가진 지가 꽤 오래됐어.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요.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이 계속 봤던 사람들은 저를 봐도 왜 그래? 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도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채 참고 견디는 것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갔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로마 군인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을 가둬버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도 그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가다 버렸는데 또 다른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이 오히려 교회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고난을 가정한 축복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이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유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선대요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기회가 된다면 죽는 것은 더 나은 기회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지만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가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나눠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모두가 성도 모두가 누구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잘났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야, 너 최고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잘났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교만함 그 자체예요. 그러나 저는 못났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유, 이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예, 그것도 맞지만 당신이 그렇게 애쓰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이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함으로 섬깁시다.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냥 다 내가 잘났다, 내 자만심에 빠져버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해도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 다음에요, 각각 누구를 돌보래요? 자기 일을 돌보래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전도합시다, 신방 갑시다 그러면 정작 자기 집 청소도 안 하고 여러분 설거지도 안 해놓고 나와서 교회 열심히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이 여러분 그 수고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일을 잘 돌보는 거예요. 나를 잘 돌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래요? 나의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라고 말해요. 너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 너희들의 기쁨이 그럴 때 충만하게 될 거예요. 너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너와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사람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내 기준에 보니까 나보다 못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나보다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저 사람 속에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결코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이 나보다 뭔가 부족하고 낫지 않아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없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섬겨줘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섬김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섬기는 게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뜻하신 계획과 뜻이 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저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저가 하나님이 일하면 지금은 나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나보다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고함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